저희 연습이 조금 아직 안 늦어서 하겠습니다. 2절 주님의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되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다르지 못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가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가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보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못 부를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그렇지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흠양하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초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죠. 예수님 받아듣고 하나님 시작하도록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군단팀이 한 가정은 한 달 전에 약속이 있어서 원래 못 온다고 예고가 있었고요, 그죠? 한 가정은 우리 신호를 불러주시는 우리 형제님 을 생각해서 신나게 촬영하려고 지금 행복했는데 코로나 걸리셔서 못 오신다고. 어떻게 하면 조금 격려와 위로가 될까요? 아니 근데 진짜 안 빠지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코로나 심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걸려서 오시면 안 되죠. 오시면 저희가 반사해야죠. 유행에 뒤처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걸리신 분이죠. 저 대신 만난 거 좀 조금 보내주십시오. 네. 목사님 마음은 다 맞고 지갑은 우리 연관 전화님이 해서 제가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고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강도사님도 이 곡 모른다고 하셔서 그런데 우리 잘 모르실 수 있는 두 곡을 부를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은 또 한선생 형제님까지 또 객원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저희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근무 나가시는데 다음 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 조금 제가 쉬운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설교를 못할까봐 살짝 줄여봤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곡 가보도록 하죠. 주의 이름 찬양. Yeah.
되셨습니까?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주의 종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무조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기대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에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사오니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놀랍고 크고 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크고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잠잠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삶 가운데 꼭 받아 누리겠습니다.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한상성 형제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습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4장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1034페이지. 네, 1034페이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석절인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이사야서 54장이고요. 성경책 구약성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제가 성경책을 하나씩 더 사서 이렇게 비치하고 있거든요. 잘 못 느끼셨겠죠? 이 따끔씩 하나씩 사서 여유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인원이 이 자리를 꽉 차면 성경책을 이 모든 자리에 제가 채워놓을 거거든요. 아직도 빈칸이 있는데요. 우리 열심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자리가 성경책 자리가 다 꽉 차고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기상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발급을 견고히 할지어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터를 넓힌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죠? 터를 넓힌다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 제가 서부를 투어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다 크다는 거예요. 차도 크고 길도 넓고 마트도 크고 놀라운 것은 마트 주차장도 크고 우리가는 땅이 좁으니까 위로 쌓잖아요. 그냥 다 바닥이 주차장이에요. 교회를 갔는데 주차장 큰 교회는 다 마당이 주차장이고요. 끝에 되면 자리가 없어서 끝에 되면 본당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요. 그렇게 크고 넓은 땅에 큰 마트와 큰 교회들 널찍하게 있습니다. 자연은 얼마나 큰지. 나름 저도 호주에서 4년 반을 살아서 큰 나무 많이 봤거든요. 호주의 나무는 미국 나무에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크고 높고 폭포의 크기가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폭포 넓이입니다. 골짜기는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깊은지요.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이 넓은 걸 창조하셨구나에 감탄하게 됩니다. 땅이 넓어서 그럴까요? 물론 상대적이긴 한데요. 미국 사람들의 좀 여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자랐더라면 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넓은 땅에서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자랐으면 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보다 넓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부모들이 왜 미국에 데려가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지를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터가 넓으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 터가 넓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그 기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마다 성도들 삶의 터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터전이 넓어지고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돼야 됨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합니다. 작게 열면 작은 것을 채워주겠지만 크고 넓게 열면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 주시기를 원한다? 아니죠.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입을 크게 여십시오. 큰 것을 구하십시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모세를 향한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반절 보면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이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유효해서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척 정신이죠. 터를 넓게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장막터를 넓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3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터를 넓혀서 어떤 복을 주실지 3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보면 일단 내가 좌우로 퍼진다. 터가 넓으면 우리의 반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우리의 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좁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영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세계를 주도할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좋았던 땅, 황폐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그 터를 넓히시고 그를 부요롭게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의 환경을 좋게 여기겠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터를 넓힘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터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 그래도 세례를 다 받으신 분이시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예수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 불심판 가운데 두려워 떨 이유는 없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반석이신 예수의 터 위에 넓게 터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우리의 터가 넓으면요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겁니다. 좁은 곳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좁게 시작할 수 있죠.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어주셨죠. 성도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재정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님 잘 섬기고 말씀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가 될까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붙여주기 시작하니까 재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헌금 설교 한번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보에 누가 헌금했는지 명단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죠? 여기 확장한다고 여러분 부추기지 않아도 그냥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소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정도 얻게 하셨습니다. 터가 넓어졌습니다. 터가 넓어지니까 더 작년에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터가 넓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넓은 곳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름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터를 넓히라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터를 2절에 넓히라고 한 하나님의 배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일단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기본적으로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냥 온갖 잡신 우상을 다 갖다 함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반복했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으로도 그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책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죠? 그 다음에 왕궁, 그들의 성읍들이 다 회파되어집니다. 온 유대가 다 약탈되어서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유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약자들만 땅에 남게 됐습니다. 그 땅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 이전에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마치 아이 없는 여인이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아주 비참한 모습을 1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죠. 함께 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전쟁 중에 남자들이 다 사망하였습니다. 남겨진 이 과부라고 하죠. 여인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상고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아이가 낳았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얘기만 들었을 건 아닙니까? 그죠? 주변의 친구들에게, 언니들에게, 선배들에게. 그런데 그마저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남편이 죽은 과부된 이 여인의 상황이 초라하고 괴롭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민족의 현재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노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준비가 되었으니 너희는 노래를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면서 너의 털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털을 넓혀야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너의 장막터를 지을 텐데 조금 지어서는 조그맣게 털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서 넓게 털을 잡아버리면 그 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어떤 털을 넓혀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털을 넓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가의 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 얘기들을 제자에게 들은 선생님이 말하죠. 소금 한 움큼과 그 다음에 대접에 물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소금 한 움큼을 집에 가서 이 대접에 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대접에 있는 물 위에다가 소금을 넣어보래요. 넣었습니다. 마셔보래요. 마셨습니다. 짜냐고. 엄청 짠데 몹시 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와 함께 소금을 가지고 호수에 가자라고. 그리고 대접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 호수에다가 소금을 풀어보래요. 던져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대접으로 호수에 있는 물을 떠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다 풀려가지고 이제 다 융해가 됐죠. 물을 먹어봤어요. 짜냐고 물었더니 짜지 않다. 그리고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다. 너의 마음이 이 호수와 같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의 마음을 넓혀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지 누군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도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연약하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서 저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허물이 보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기도하시면 제가 멋지게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성령, 내가 보여줄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엄청 파워풀한 에너지, 다이나마이틱한 이 폭발력이 너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뜻이 그런 거라고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 세 번째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콕 집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의도적으로 아수르라는 국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거주시킨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 단일 민족성이 너무 강해서 한 유이신 사상이 너무 강해서 이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 반역할까봐 그곳에 외부인들을 와서 살게 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마리아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아도 걔네지만밖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곳에 꼭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예루살렘만 있었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그것을 기점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털을 넓히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편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편견으로 바라보는 국가가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진짜 일본이라는 나라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전에 일본 여행 갈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진짜 사죄하고 용서할 때까지는 그들한테 관광비를 보태줄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그것도 저의 편견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안에 어떤 국가 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고 미움감이 있다면 여러분 다 풀어버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털을 넓힌다는 것은 땅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넓히셔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넓은 마음 가운데 놀라운 크신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의 털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구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털을 자신이 살고 있는 털을 짓되 작게 짓지 말고 넓게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지을 때에 그 넓게 짓는 요령에 대해서 크게 짓는 비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되 너의 집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털을 넓게 잡는 겁니다. 털을 넓게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 다 살고 있는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처소를 지을 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는 겁니다. 천을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 갔다가 처음에 집에 들어와서 살 곳이 없잖아요. 땅은 다 화폐받았습니다. 천막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는 겁니다. 조그맣게 옹기종기해서 너희가 그냥 지지로 먹고 살 게 아니라 넓은 땅에 천 자체를 아끼지 말고 길게 펴라는 거예요. 천을 폈으면 천과 천을 이어줄 줄이 필요하잖아요. 그 줄도 길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넓고 길게 해서 그것들이 집이 될 수 있도록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집 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털을 넓게 잡고 그것에 올라갈 천을 아끼지 말고 그것을 천과 천을 연결할 줄도 아예 길게 해서 이 말뚝을 박을 때 처음부터 넓게 하는 겁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책에 이렇게 예화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놓고 길을 잰 다음에 큰 거는 이렇게 살려주고 작은 것만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작은 것만 이렇게 바구니 넣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왜 물고기를 잡을 때 큰 거는 이렇게 놔주시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후라이팬에 이 물고기를 조리해야 되는데 후라이팬 크기가 이렇게 요만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가는 물고기는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한계는 프라이팬인 것이죠. 웃긴 얘기인데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그만큼으로 규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나의 죄된 모습,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털을 넓게 하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결혼하면 자녀들이 많을 것이고, 자녀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로운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냥 조촐하게 살아갈 테니까 요만큼 평이면 충분해라고 스스로 제한하면서 털을 좁게 잡고 그러면 천막도 조금 필요하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아, 욕심 이런 것은 자꾸 내려놔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역사에 대해서는 자꾸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크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도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너무 겁내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세 번째, 기도의 털을 넓혀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생각, 세 번째는 기도예요. 생각을 넓히는 것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신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넓힌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털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이거는 그냥 일반 강사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넓히는 것으로 세상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을 넓히는데요, 이 생각을 주님께서 품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한 5분, 10분 하면 대부분 이제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새벽에 그래서 기도 좀 하시고 가시는 것 같던데 출근하시죠? 주상이좀 네. 부담이 되겠죠. 그래도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왜냐면 서로 눈치 보고 빨리 러설럭 하지 말고 아내나 남편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을 좀 정해놓고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5분 아니면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에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잠깐을 기도하더라도 그 5분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눈치 보이지 않게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5분,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 제목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의 크기를 넓혀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 주기도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한데 누구의 일용할 양식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달라.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우리의 죄죠. 누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면 누굽니까? 12명의 제자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무려 6분이나 들어간 거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른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가 지금 50명 아닙니까? 50명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 우리 외부의 사람들, 우리 이웃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50명이 시험에 다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50명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짧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요, 200만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이들을 품으셔야 된다고 계속 설득했어요. 이들을 놓고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설득했어요. 버리고 가셔도 안 되고 죽이셔도 안 되고 품으셔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요 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싶었던 이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의 기도의 크기를 넓혀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더 많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데요 사업을 하려면 거래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래처는 제한적이에요. 근데 큰 것을 자꾸 얻고 싶으면 그 도둑놈식 보여요. 많은 것을 얻고 싶으면 거래처를 늘려야죠. 일의 양을 늘려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의 양과 범위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히라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것이고 생각을 넓히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넓히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비전의 터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주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터를 넓히고 크게 천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됐다는 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미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졌던 거예요. 내가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무너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쓰고 그렇게 손에 대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실 것이고 자는 부주님이 부활하는 그 땅에 제가 묻히기를 원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 관심 없이.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열방을 얻을 것이라고. 그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은요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두루와 시돈 한 번 갔다 오시고 해외 나가시질 않으셨어요. 시골 그냥 구석에서 사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3번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은 글로벌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곳에 있는 시골 출신들 어부를 반 이상 되는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비록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의 꿈은 늘 열방을 향해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어마어마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넓은 비전을 품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평택에 산다고 그냥 이 동네에서 산다고 그냥 작은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터가 넓어지길 원합니다. 생각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다 뜻이 있어서입니다. 하늘 꿈교회를 확장하고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들고 소문이 나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놀라운 뜻입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로 우리 민족 북한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곳곳마다 세워지기를 꿈꿔야 됩니다. 그냥 하늘 꿈교회가 커지는 것, 재정이 많아지는 것,
소문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파송할까? 어떻게 하면 땅 끝에 교회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한 시간 더 빨리 엄마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이 아픔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주님 오실 때를 예배하는 우리의 생각과 꿈과 비전이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을 넓히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시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생각을 넓히셔서 내 가정이 아닌 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실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은이가 참 오랫동안 유일하게 중고등학생으로 있었었는데 이제 강은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고요. 우리 남궁성장 집사님, 우리 예담이, 문예담입니다. 예수님 닮으라고 엄마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 친구가 주일날 나왔어요. 참 놀랍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태규 형제님이 우리 100일도 안 된 깐난 애기 이름이 뭐죠? 지은이, 김치.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렸던데 아가를 위해서 저기 유아실을 만들어놨는데 드디어 아가가 들어와서 이게 보에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볼 생각을 하니까 꼭 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환영한다고 기뻐하고 싶지만 카톡을 제가 안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시대에 교회 아기의 울음소리 들을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울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 앙 하고 목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아이가 잉태하고요, 아이가 태어나고요, 어린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그 사춘기 까칠한 우리 아이들이 곳곳에 앉아있고요. 이런 게 천국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있고요. 대도 안 되는 찬양도 부르고 틀리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있어서 흐뭇한 미소로 우리 자녀들을 찾아보고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이 생각이 넓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의 터가, 우리의 비전이 어디까지 넓어져야 됩니까? 열방과 모든 민족입니다. 저는 이제 제 꿈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베트남이 됐든 필리핀이 됐든 꼭 선교를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꼭 가는 겁니다. 자꾸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고 그곳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요즘 시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진짜 건물주 되는 것밖에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편히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 월세 받아가지고 서장훈이 제일 부럽고 뭐라 그러죠? 연예인들이 얼마 해가지고 강남에 건물 샀다는 이 기사가 아이들한테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제한된 지식으로 제한된 꿈을 갖고 있는 그들, 아니 어그러진 꿈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정말 신앙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터는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열방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은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품어야 될 우리인데 한 사람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한다고 너무 울고 짜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을 이렇게 낮추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분 힘들어서 내가 섬기지 못하겠다, 사역을 못하겠다. 얼마나 웃긴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모든 민족이고 열방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낮게 보시고 낮게 작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터를 넓게 하고 그곳에서 정말 남기지 않고 길쭉하게 천을 짜서 길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 만든 터 위에 하나님께서요
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복을 정말 좌우로 퍼지면서 열방을 얻게 하면서 황폐한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평택을 접수해야 됩니다. 그런 용기와 열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늘 꿈교회 때문에 평택이 복받는다는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므로 정말 이 단지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 이미 우리 성도님 아산에 사시잖아요. 이미 동탄에서 오시잖아요. 그곳에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평택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교회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치사해서 못 다니겠다, 세속화돼서 못 다니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이 정도 자부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그냥 쪼잔한 거 가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 걸로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요 큰 가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남편 놓고 기도할 때 이 얘기 꼭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남편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영적인 거목으로 부르셨다. 남편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명상 자매님, 우리 한남동교회 주선영지 열심히 하는 거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지금으로 이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 영적인 거목으로서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그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님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신혜자매님을 위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정말 탁월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선교사로 나아가고 제 꿈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선교사로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후원해서 땅끝에 교회를 많이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요 큰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터가 넓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참 우리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평택에 정말 영적인 권세를 가진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장자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소문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뭐 교회를 배우고 싶다고. 근데 우리가 그때 다 멋있게 말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별거 없고 특별한 시스템도 없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주님이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게 단순하면서도 이게 무서운 일인데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면요 주님께서 한없는 의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를 품고 선교했고요. 빌립보 교회가 유럽을 품고 선교했을 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열방을 품으면서 이곳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모두의 터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터가 한 단계 성숙되고 확장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저 시간 좀 지났지만 연습도 못했지만 또 이 찬양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부르겠습니까? 우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령 부어주소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열방이고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땅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을 하나님만 품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벗어나지 말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와 너희가 갖고 있는 편견인 사마리아를 건너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고를 이미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얘기했습니다. 회복이 있을 때 너희 털을 넓게 하라. 내가 역사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좌우로 다니고 너희 자손들이 열방을 품을 것이며 너희 삶의 놀라운 환경의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적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좀 배운 거 없는데 하나님 성품적으로 저는 사람이 싫은데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활달하지 못한데요. 하나님 저 믿음 없는데요.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사용하시면요 평택 땅에 반드시 최고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최고라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털을 넓혀 주십시오. 생각의 털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의 털을 넓혀 주십시오. 비전의 털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넓혀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우리의 털을 넓혀 주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털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털을 넓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야 됩니다.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비전을 주시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 동경덕체 기름 부어주셔서 매 예배마다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위하여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예배를 참여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저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제한된 그 생각을 한계를 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열방을 향하고 모든 민족을 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꿈교회에 부어질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 모든 은혜가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경영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목을 쥐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평택 땅에 가장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큰 꿈을 아버지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품고 나아갈 때 하늘 꿈교회 이름으로 수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목을 사모하니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고 위대한 일을 품고 넘어갈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터전이 넓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지경이 넓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뜻을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고 모든 민족을 향해 피 흘려 돌아가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기도하도록 하죠.